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본문 이후로는 이제 안부 인사를 하기 때문에 본문이 가장 마지막 권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참 중요합니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그 모든 권면을 다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바울은 1장부터 4장까지 여러 가지 권면을 많이 했는데요. 특별히 마지막에 기도하라는 내용으로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모든 말씀에 생명력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을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려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기도보다 말씀을 조금 더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고 우선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도의 내용이 이상해지기도 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종종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잠언 2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없다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증해질 수도 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요. 기도보다 말씀이 우선해야 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강조해 왔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기도를 소홀히 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기도가 없는 말씀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8장에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소위 이제 머리만 커진다 이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만을 추구할 때 영적인 생활에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대했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요. 기도보다 말씀이 우선하고요. 기도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만 있어도 된다 이러한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가 그러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권면을 많이 했는데 가장 마지막 권면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그동안 기독론에 관한 이야기, 이단에 관한 이야기, 또 이제 관계에 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성도들 안에 잘 적용되려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냥 기도하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요. 기도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우리 2절을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라 또 기도에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데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에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하라라는 단어는 그냥 쭉 이어가라 이러한 의미만이 아니라 힘과 모든 정성을 다 쏟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집중해서 몰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마치 여기에 완전히 집착해 있는 사람처럼 온 힘을 다해 힘쓰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데 이 단어도 상당히 강합니다. 정신을 차려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좀 무덤덤하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중원부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마치 군인들이 이 경계 근무를 설 때 바짝 긴장하면서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다 살피는 것처럼 마치 그러한 태도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강한 의미가 담긴 두 동사를 사용하면서 기도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에 상당히 묵직하게 무게감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외에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는 있었습니다. 이미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시죠.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그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귀신이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이제 바울이 이제 일하느라고 바쁘니까 뭐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하면 낫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마술사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도 했죠.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를 정말로 중요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권면할 때 아주 강한 의미가 담긴 두 동사를 사용하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중요하다, 이 사실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조금 본능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조금 힘들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을 막 쏟아놓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때로 기도하다 보면 목소리가 막 높아지기도 하고 목이 쉬기도 합니다. 기도 마치면 이 어깨가 막 굳어 있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의 깊은 수준까지 좀 들어가면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깊은 기도까지 들어가기 전까지는 또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마치 시동을 거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연습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편안한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는 기도하는 것 귀찮아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미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 이유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오해할 때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열심히 수고하면서 기도해 보았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의심이 생기죠.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이 생기고 또 더 나아가서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했다가 더 크게 실망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사실은 부인하지 않지만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사실은 잘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기도해야겠습니까? 내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야 된다, 이 생각은 우리가 일단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그분의 자유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과 다른 기도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무조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어떠한 기도는 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는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채우신다. 그래서 기도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이 기도를 통해서 표현되는데 먹고 마시는데
관심 두지 말라 이러한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꿈을 이루고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것에 관심 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 성도는 마땅히 그분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는 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죠. 기도의 방향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주님의 기도를 읽고 암송도 하면서 드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내용과 주님의 기도가 동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 기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 수정하는 기도도 필요할 것이고 잘라내야 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덧붙이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일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그 모든 권면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그 모든 권면이 다 무엇입니까? 복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거 복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도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더 많이 충만해지고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2주간 우리 관계에 관한 내용을 나누었는데요. 이것도 사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관한 내용이었죠. 이 삶에 관한 내용을 배웠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만 그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권면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부탁하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제 바울은 다른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문이 잘 열리기를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의 방향과 내용은 복음입니다. 성도들 안에 복음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요. 바울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그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잘 드러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 가족과 또 이웃 선교지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더 많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곳곳에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느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영적인 체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도 없으시고 옆에서 볼 때 뚜렷하게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가 그 삶에 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오랜 기간 기도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귀한 체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깊게 알아가고 있고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즐거워하면서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이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분이 어느 설교를 들으시는데 말씀이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말씀을 다운받아서 계속해서 여러 번 듣는데 지루해하지도 않으십니다. 또 한 번은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책을 좀 추천하긴 했습니다. 약간은 좀 학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책이었는데 조금 연세가 있으셔서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틀 만에 다 읽고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 책이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이 책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하실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복음에 관한 지성을 열어주시고 복음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가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그분 안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역사 중에 하나가 열어주시는 것,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전도할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라 라고 하는데, 이 전도할 문을 직역하면 말씀이 들어가는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여도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요. 아무리 종교성이 많아도 이 문이 닫혀있다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 말씀 너무 잘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라고 하고, 헬라인들, 그렇게 철학과 많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보기에 복음은 또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종교성으로 충만한 유대인들에게도 걸림돌이 되고,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이 볼 때 또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이러한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면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면 아이들도 복음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방금 간증한 것처럼 정말로 깊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라 라고 하고요.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 조금 이렇게 내용이 좀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적나라하게 말하면 세월을 아끼라 어떤 의미입니까?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 이러한 의미이죠. 조금 완곡하게 표현하면 가장 의미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잘 사용하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외인들,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긴 하지만 상당히 좀 개인화되어 있고, 주로 TV나 인터넷, 스마트폰 이러한 것들과 관계 맺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현대식으로 재해석하면 TV 볼 시간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의 문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쓸데없이 인터넷 서핑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냥 허무하게 빨리 지나가는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종합하면 시간을 아끼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우면서 공부하거나 자기 개발하거나 취미생활에 몰두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기도하는 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되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에서는 이제 말에 대해서 권면하는데요. 이것도 조금 다른 이야기로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맥의 흐름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같은 관점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이라는 단어는 3절에서 이 전도할 문이라고 할 때 그 전도라는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입니다. 전도할 문에도 로고스라고 말하고, 여기서 너희 말이라고 할 때 여기에도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일상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일반적인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말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바울의 말과 또
또 성도의 말을 아주 긴밀하게 좀 연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잠깐 보시면 3절과 4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한다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할 말이다. 3절과 4절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6절을 눈으로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말, 너희의 로고스라고 하고 너희가 대답할 로고스, 너희가 대답할 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과 너희의 말을 구조적으로 대등하게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는 바울이 마땅히 내가 할 말이라고 하는데 6절에서도 너희가 마땅히 대답할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말에 관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냥 일상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을 증언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해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복음에 관해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가 잘 대답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소금은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인 고대 로마 사회에서 소금은 이제 화폐 기능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월급 생활하는 사람들을 셀러리맨이라고 하는데 그 셀러리가 사실은 소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먹는 그 샐러드도 마찬가지인데 샐러드는 사실 어원상 채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간을 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셀러리맨에서 셀러리는 소금으로 받다. 그러니까 월급을 소금으로 받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그 월급 생활자들은 뭐 금화나 은화나 동화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그 대가를 소금으로 대신 받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선물을 할 때 소금을 선물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소금이 아주 귀했고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이 바로 그렇게 귀한 소금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복음 전하는 것이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선교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마치 그 귀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아마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또 기도할 때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접 또 나의 말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좀 잘 사용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그 말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상당한 무게감을 담아서 강조했는데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잘 담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어느 시간보다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많이 쏟아내면 좋겠고요.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잘 표현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